창세기 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잘 그냥 귀로 들으십시오. 창세기 핵심 내용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건 중심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대홍수 심판, 바벨탑. 13장부터 50장까지는 4대 인물 중심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하면 4대 사건, 4대 인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심판이 일주일 남았음을 노아에게 알리시면서 더 많은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으나 노아 가족 외에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직접 노아의 방주의 배를 그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에 샘물이 터지면서 홍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 호흡하는 동물들은 다 심판, 사람들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여러분들 먼저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고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날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온 땅을 집어삼킨 홍수, 그 모든 물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굳이? 나중에 제가 한번 다 이야기했죠. 그냥 확 물을 홍수가 나게 하신 것처럼 물을 확 없게도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물이 자연적으로 점점 줄어들게 하셨을까? 어찌됐든 150여일의 시간이 흐르자 이 방주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이게 아라랏산입니다. 여러분은 안 가셔도 이게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국가와 국경에 맞닿아 있는 그런 산입니다. 해발 고도가 5,137m죠. 백두산이 2,714m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한 2배 높이 되는 그러한 산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산 꼭대기나 3,000m 지점에 가보면 이 배의 잔재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150일이 지났을 때 이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면 물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 가운데 노아와 또한 모든 가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하셨다라는 것이다. 기억.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거는 보통 칼로 무엇인가를 새길 때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그 마음 가운데 두시고 이들이 잘 지내고 있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 가축과 또한 모든 짐승들은 그냥 그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사랑과 관심을 끊이지 않고 갖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양선 배를 타면 한 1년 정도 이렇게
배를 타는 그 외항선 선원들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참치잡이 배, 굉장히 그 선상에서의 생활도 엄격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빠요. 또 쉬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상에서 일을 마친 선원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각자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쉽니다. 그럼 여러분, 숙소로 돌아가서 쉴 때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다 가면 그 침대에 누워서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잠잘까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항상 누굴 봐요? 가족 사진을 봅니다. 자기 자녀, 돌 지난 아들 사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해. 부인 사진 보면서는 웃질 않는데 그 아들 사진을 보면서 막 웃고 행복해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이 가족들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그 마음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는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자카를 새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마음에 품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지? 봐, 내가 예수,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하여 보내주었잖아 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자신감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 자녀가, 제 아들이, 제 딸이 저희 부부에게 와서 물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의 도움을 거부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헤어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면 어떠한 문제와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의 환경이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어떠한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보고 확실하게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문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도 루앗이에요. 루앗. 보통 루앗은 성령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이 바람이 바다를 쳐서
가르는 거죠. 그때도 이 루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마르게 한 것은 바람이었고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모든 것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끔 드는 게, 그 미국에서 영상이 뜨면 토네이도 알죠? 토네이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그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그 온 주 아니면 온 도시 전체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처럼 강대국이고 미국처럼 과학이 발달한 나라도 그 토네이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풍이 밀려오면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가 했다 할지라도 그 자연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아나운서들의 멘트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도 하나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무슨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신은 없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개미들끼리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개미들하고 똑같이. 야, 무슨 아파트를 만들어? 안 돼, 안 돼. 똑같은 거죠. 항상 우리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자연을 주관하셔 주셔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재해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풍요로움 속에서 풍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생각을 해요. 참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다. 신사참배했죠. 신사참배했죠. 또 지금 와서 여러분 동성애법 통과시켜서 그러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정말로 안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궁히 여겨 주실까? 딱 생각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라 이민족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수가 뭐 1%든 2%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궁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10명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죠. 6절부터 12절.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까마귀는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계속 노아가 들어와라 그래서 거기서 막 왕래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도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라랏산에 도착한 지 40일이 지나자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먼저 까마귀를 날려 보냈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말랐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까마귀는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가보니까요, 이거는 세상의 호텔 뷔페입니다. 뷔페. 까마귀 썩은 고기 좋아하거든요. 가보니까 그냥 동물의 사체가 널려져 있죠. 그냥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막 진흙탕이고 그래도 막 동물들의 시체가 막 뒹굴고 하니까 이 까마귀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에서 매일 채소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호텔 뷔페식이 차려져 있는 거 보니까 방주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잊어버리고 그냥 고기 먹는 일에 즐기는 일에 빠져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노아가 안 되겠다 싶어서 까마귀는 아웃하고 누굴 보냈냐면 이제 비둘기를 보내. 비둘기는 습한 걸 싫어하거든요.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는 아니나 다를까 돌아다니다가 막 진흙이고 엉망이고 습하니까 돌아옵니다.
그 돌아와서 비둘기가 투덜대죠.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일주일을 있다가 다시 보내니까 비둘기가 새 감나나무 잎을 물고 왔어요. 아하, 이제 나무들은 어느 정도 말랐구나 생각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비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굿바이였어요. 비둘기도 굿바이였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비둘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비둘기는 순결함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새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요? 순결한 짐승이에요. 순결한 새예요. 순결한 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의 형체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비둘기 하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비둘기 하면 순결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참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에 비둘기는 유해조수입니다. 그래서 잡아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지 성경에서 비둘기는 순결하고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 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룩한 방주 안에 같은 기간 동안 같이 있었지만 세상을 향한 태도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달랐습니다. 까마귀는 엉망이 되어진 그 진흙탕 속에 있는 그 세상을 보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짐승의 사체를 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세상에 몰두하면서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다르죠. 까마귀하고 다르게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비둘기는 그 늪지대 진흙덩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또 감나나무 잎을 물고 돌아와서 결국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가 아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 중에는 까마귀 같은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 중에는 비둘기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쫓아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가끔 아침 일찍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카페마다요 애기 엄마들이 애들 보내고 브런치 한다고 모여서 커피 마시고 빵을 먹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제가 그 생각을 했죠. 저 중에 성도는 없을까? 반은 성도일 거예요. 반은. 근데 여러분 예배는 귀히 여기지 않지만 그러한 모임이나 자신의 취미 활동에는 굉장히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거죠. 예배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나도 추구하고 싶어서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은요 대화를 나눠보면 바로 압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딱 알아요. 까마귀와 같은 성도들은요 항상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돈을 얼마나 벌었냐, 한 달 수입이 얼마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냐, 평촌 사느냐, 뭐 만안구 사느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항상 세상적인 관심이 많아요. 자녀들 교육은 어디 학원에 보내면 좋다더라. 이거에 그냥 모든 안테나를 집중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교회도 예배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와 발맞춰서 뭐가 또 정상으로 돌아오냐면 여행이 이제 점점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야, 홈쇼핑에서 여행 상품 딱 하면 바로 1시간 만에 마감이 된대요.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이제 해외로 달려나간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만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예배당에 가서 내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러한 성도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른 교회는 적은데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예배 회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무너졌던 예배 회복이 너무나 힘들고 성도들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완전 적응이 돼가지고 이제 뭐 굳이 성전에 나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 집에서도 잘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저는 의심해요. 과연 예배를 잘 드렸을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는데 과연 성도들이 이제 예배가 자유화 됐을 때 얼마나 예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거에 대한 전 의문부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회 대출 문제로 이제 대출을 하러 가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여직원이 묻더라고요. 목사는 어떻게 성전 옮기시고 저는 괜찮으셔요? 저희는 그래도 코로나도 그렇고 뭐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또 새 가족도 오고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여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대단하세요. 요즘에 누가 작은 교회 갑니까? 저도요 작은 교회 다니다 시키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만나시래라 뭐 봉사해라. 아이고 힘들어서 큰 교회로 옮겼어요. 옮겼더니 너무나 좋아요.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배만 드리고 오후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 말을 천연덕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 앞에서 저런 말을 할까? 목사 앞에서 그런 말을 하려면 부끄러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게 복이 아닐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노아 홍수의 방주가 떴죠. 그럼 노아가 보는 모든 환경은 다 뭐였습니까? 배에서 보는 세상은 다 뭘로 뒤덮여 있었어요? 물이에요. 물. 근데 그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까? 왜 못 마셔요? 그게 여러분 흙탕물이에요.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이에요. 물은 많았지만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었어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성도는 많은데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겨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큰 도전과 울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의한 재판장의 악함을 무너뜨린 그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뿐 그 안에 진정한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을 아셨던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그럼 한국 교회는 까마귀 같은 성도가 많을까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많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까마귀, 비둘기. 까마귀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 가서 물어봐도 다 비둘기래요. 제가 보기에는 까둘기입니다. 까둘기. 이건 까마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비둘기라고 생각해요. 까마귀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까둘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엔 까마귀 쪽으로 조금 치우친 까둘기입니다. 답답하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하긴 우리 수요예배 성도들은 이런 말을 들으실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육체적으로 2년 동안 멈춰져 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찌하든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권면해서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비둘기가 아니라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은 비둘기와 같이 항상 죄악된 세상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구세군의 창시한 윌리엄 부스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썩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 세상 속에 빠져 살면서도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과 심판을 당했습니다. 이 시대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장가들고 즐긴 일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식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의 부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자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